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4절 말씀이거든요.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20명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앙의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지 1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날은 마침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힘써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실 때 성령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했고 다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임하시는지, 언제 임하시는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 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주님의 말씀은 정답이고 주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저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죠?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제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알고 다 뜻을 이해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다 못해요. 이 말씀 우리가 천국 가서 다 이해하고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저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정답이고 완전하다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이 이 성경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가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성도가 약속하신 주님의 응답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것을 증명해 주죠. 어느 날 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갑니다. 물고기를 잡고자 그물을 내려요. 물길을 잘 알잖아요. 어부니까.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 그물을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유독 물고기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다른 곳에도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조금 더 얕은 곳으로 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물을 탁 내렸는데 그날 밤은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빈 배로 돌아옵니다. 피곤한 몸, 낙심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라 이렇게 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베드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배를 육지에서 떨어지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주님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베드로에게 자랑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주님께 갑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그때는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에게 반석이란 뜻을 가진 게바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너를 게바라리라.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이 게바라가 아람어인데 이 헬라어로 할 때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배를 육지에서 좀 멀리 띄웠던 겁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냥 순종했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배 위에서 거기에서 자신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던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겠죠. 베드로는 그때 어디 있어요? 주님과 함께 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피곤한 몸이었어요. 밤새도록 그 물고기 잡기 위해서 일했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피곤한 말씀으로 주님 바로 곁에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집중하는 비결은요, 메신저 가장 가까이서 듣는 겁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말씀을 다 마치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그때 말씀을 잘 듣고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이르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 어부인 내 지혜와 경험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순종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던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요, 그곳 가운데 그물을 던져봤어요. 그곳에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물을 내렸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 곁에서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아, 이분의 말씀이라면 되겠구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주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면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 들으면 뭘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가장 가까이서 피곤한 몸이지만 그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은 잘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정답이고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바라기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피곤해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게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이 역사가 일어나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지금 조금씩 경험하고 있어요. 완전히 되면 우리 성도님이 감정할게요. 제가 지금 조금씩 경험하는 게 있는데 완전히 되면 말씀드릴게요. 놀라운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몇 달만, 저에게 그래요. 몇 달만 참아라. 아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제 또 성령이 임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세요? 한번 경험해 보기 원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면 돼요. 120명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성령님 보내달라고. 그러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신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응답이에요. 왜 성령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이냐? 성령은요, 구원받는 자의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는 건요, 확실히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윗이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이 기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위로해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천국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성령의 견인을 받고 있어요. 견인이 뭔지 아시죠? 내가 고장 났어도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이 견인이잖아요.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견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그 사람의 상태나 의지에 관계없이 끝까지 천국으로, 구원으로 견인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성도의 견인을 믿지 않는다면 저와 성도님은요, 구원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날마다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우리는 늘 그걸 경험하잖아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견인하심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진짜 나는 구원받을 만해. 이러한 믿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죄악에 빠지고 연약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살 때는 아이고,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맞나? 나 이러다가 지옥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 구원에 대해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는 성령께서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성령 충만해도 연약하여도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천국까지.
얼마나 안전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명심하세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받은 구원은요,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왜요? 성령님께서 견인해 가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불안하지 마세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가장 좋은 성령을 받았어요. 120명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니까 성령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역사적으로 신기한 일도 일어나거든요. 1806년 윌리엄스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사무엘 밀즈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사무엘 밀즈는요, 여러 친구들을 모집해가지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눠요. 그리고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 모임을 하려는데 비가 막 쏘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건초더미를 이렇게 마련했는데 건초더미 아래로 모여가지고 비를 피하면서 거기서 뭐예요? 기도를 합니다. 이 청년들이. 그때 성령이 그 건초더미 안에 막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건초더미 기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합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시는가? 기도할 때 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하며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며 세상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자가 이건 깨닫게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힘써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호련히 임했다. 호련히 임했다. 이 호련히 임했다는 건 뭐냐면 순식간에 훅 임했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즉각적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차츰차츰 조금씩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호련히 순식간에 임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성령 충만하기로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시면요, 그 순간 그 사람의 상태가 술을 이렇게 드셨든지 완전 지하게 찌르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기도하는 장소에 호련히 순식간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경험해 보셨고 다 경험해 보셨어요.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120명이 임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죠? 2절 말씀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고 3절 말씀 보니까 불같이 임하셨다 그래요. 이것도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인가? 자,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령님이 바람같이 임했다. 바람같이. 이 바람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강력한 힘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까? 다 날려버리잖아요. 미국에서 토네이도 부는 거 보셨어요? 다 날려버립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만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성령을 바람으로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는 그곳에 임한 성령님이 우리의 눈으로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의 강한 능력이 임함을 자신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고요.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이게 뭐냐? 이 바람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 그리고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이게 바람이에요. 이게 바람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으시죠.
그리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그러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불어넣은 생기가 바람, 루아흐예요. 생기가 들어가자 흙이 사람이 되었어요. 살아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전혀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해서 외쳐라, 살아나라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렇게 살아나라 되어나자 어떻게 해요? 뼈가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 서로 들이맞더니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 후에는 뼈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누워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예요. 육체만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뭘 또 명하시냐면 생기를 향해 태어나라. 여기서 생기가 루하의 바람이에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태어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큰 군대가 되었어요. 이게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능력을 줘요. 새로운 생명을 줘요. 사람을 살립니다. 거듭나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거듭나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날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성도는요, 성령 받은 주님의 군사들이에요. 저와 성도님이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군사가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군사들이에요. 세상의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죄악과 싸우는 우리 군사들이에요. 세상에 죄악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TV만 틀면 우리는 앞에서 하하호호 웃고 있지만 세상에 TV만 틀면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한 거, 다 죄악된 소식이에요. 싸우고 분열하고 죽이고. 우리는 이런 세상에 죄악들과 싸우는 군사들이에요. 온갖 부패한 문화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온갖 부패한 문화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을 망치게 하는. 온갖 부패한 문화들이 너무 많아요.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출하는 우리는 군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시대에 성령 받은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바람 같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또 불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이 불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게 뭐냐? 제가 이번 한 주간 저녁마다 기도하면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한번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누가가 보니까 120명의 사람 위에 각각 불이 임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이 임한 거예요. 얼마나 그 성령의 불이 거센지 혀처럼 막 후 타오르면서 이렇게 불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신 모습을 그렇게 불타오르는 성령으로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말씀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만 우리 성도들이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어느 누구나 개인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되지. 왜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며 사냐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그럼 그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야죠.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성령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을 통해서도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누구에게 임해?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임하신다고 해서 각각. 성령 임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나의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성도님들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각각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120명의 문도들만 아니라 저와 성도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막 행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무리도 걷고 막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인가? 아니에요. 성령 받아도 우리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어벤져스처럼 신비한 능력으로 사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그대로 있지만 나의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제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누군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고 있나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제가 무엇인가 한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한다니까요. 제가요, 기도하려면은 5분도 10분도 못해요. 세상 거 생각나고 너무 힘들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성령의 능력이에요. 기뻐요, 기뻐. 아파도 기뻐하고, 진짜 뭐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기뻐하고. 왜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하실 것인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까 기쁜 거예요. 지금 현상을 보지 마시고 성령의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슬퍼도 감사하고 기뻐도 감사. 주님도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다라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도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었는데 주님은 항상 감사하셨잖아요. 저와 성도 눈물 날 일이 얼마 많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해져.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대로인데 우리의 상태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는 나에게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나의 밥이다. 이게 성령을 의지할 때 오는 담대함이에요. 세상이 골리앗처럼 아무리 거대하게 보여도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 세상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가서 승리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 모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근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요 120명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은 사람들로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에게 불이
불처럼 갈라지지 타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를 태워서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것이 이 불의 의미가 있어요. 또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의미가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불로 태워 드렸거든요. 번째, 이 불로 태운다는 의미가 헌신의 의미예요. 헌신을 의미해요. 이것은 불같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복음으로 비치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렇게 살았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세우고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고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볼 때, 그 문서를 보면서 추적해 볼 때, 11사도는 복음 전하다가 빛으로 살다가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에 가서 풀려나가지고 자연사에서 하나님 나라 가고, 120명의 사람들은 그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교회의 전통적인 기록에 따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확장되면서 120명 중에 일부가 로마, 아시아, 북아프리카 등지로 퍼져나가서 복을 전하며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성령 받은 사람의 이야기. 그런데 120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120명의 이야기로만 듣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야 성령 받은 사람은 좋겠다. 11명의 사도는 그렇게 뜨겁게 살아서 좋겠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로 믿어야 돼. 우리의 이야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와 성도님도 모두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성도님이 성령 받아서 살고 있어요. 뜨겁게 살고 있어요. 이미 저와 성도님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저와 성도님이잖아요. 또 성도님 자체가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빛이에요. 성도님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세상의 사람들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고 보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믿고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 않나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해서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리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김혜자 선생님이 이런 말, 권사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해도 마음으로만 조금이라도 마음으로만 생각해줘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 그게 다른 거. 세상 사람들과 그게 다른 거. 다른 사람들이 일도 관심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변화된 증거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성령 받은 성도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절대 꺼지지 않으세요. 절대 안 꺼져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에겐 영생이 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나의 말이, 나의 행함이, 나의 삶 자체가 빛이다. 그래, 복음에 헌신하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보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불같은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바람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나를 천국으로 견인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로 예수님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